오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새신자 새삭반 제2과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에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을 거듭하면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강조할 때에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체험, 경험, 또 누리는 평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쉬운 말로 천당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사람이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기 낳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출산, 그것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인으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것이 출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출생은 육신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는 건 도대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바로 깨닫고 체험하면은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냥 멀리가 아니라 끊어졌다는 겁니다. 전선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멀쩡한 텔레비전 어제 백화점 가서 사서 집에다가 설치를 했다 할지라도 전기선 끊어버리면 텔레비전에 화면이
뜰까요, 안 뜰까요? 빨리 대답하게. 어제 샀는데, 어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샀다 할지라도 전선이 끊어지면은 텔레비전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LG에서 나온 냉장고, 아주 우수한 냉장고라 할지라도 전기선 끊어지면은 그 얼음 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물김치 시원한 김치 시원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죽은 거죠. 모든 구조는 살아 있어도 기능은 죽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머리와 그리고 팔, 다리 모든 오장육부가 싱싱하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은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 구조는 살아 있어도 기능은 죽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읽어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라고. 우리가 어떤 음식들은 그냥 씹지도 아니하고 막 삼켜버리면 맛을 모릅니다. 그냥 맛을 몰라요. 그러나 꼭꼭 오래 씹으면은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체험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묵상이 뭐냐? 소가 풀을 막 뜯어먹을 때는 마구잡이로 막 뱃속에다 채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아주 꼭꼭 씹습니다. 그러면 막 여기에서 거품이 쭉 흐르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100%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풀만 먹어도 덩치가 막 이렇습니다. 소가. 여러분, 소가 덩치가 커요, 작아요?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삼겹살 구워 먹은 적이 없어요. 보신탕 먹은 적이 없어. 그 황소 풀만 뜯어 먹는데도 힘 세고 덩치 큽니다. 왜? 묵상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되새김질하는 게 바로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묵상,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묵상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핏줄을 따라 올라가 보면 양반상놈 따로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핏줄은 한 대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아담 하와한테로. 우리 모두가 다 아담 하와 자손입니다. 아담 허리에, 저도 여러분도 다 아담 허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오랜 세월 후에 출생했을 뿐입니다. 아담 하와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우리가 출생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뭐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해서 박수하고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 이렇게 미역국 끓여 드시고 이렇게 참 좋아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끊어진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출생했으니까 죄인으로 출생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보는 우리 인간 출생인 것입니다. 또 한 곳을 더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처음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뭐냐? 처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싹 청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 아담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시험을 이기고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 처음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어떤 집안에서 자연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담 안에서 죽은 가운데서 출생한 거예요. 죽음을 이어받은 겁니다. 죽음을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유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처음 아담은 생령이 됐다.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는 영, 살려주니까 그냥 사는 영이에요. living soul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living soul, 살아있단 말이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생명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영과 살리는 영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는 영은 살려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영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 아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숨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그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 사람들은 조금 헤맵니다. 물과 성령, 그 물이 뭐냐? 물이 뭐냐 이거죠. 물이 뭐냐 할 때에 사람들은 그 물이 뭘까? 근데 물은 간단합니다. 씻어주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물의 기능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기능이 씻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야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뭘 씻겨주느냐? 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오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물입니다. 물. 그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할 때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한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나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중생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으로 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나야 그게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할 때 그 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맑은 물 마시고 맑은 공기 숨쉬고 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죽을 때까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그 영이 어떤 영이냐?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압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언제 몇 월 몇 시에 거듭나느냐 그 누가 압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강조하고 자기들과 만나가지고 가르쳐주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다 하면은 바로 오늘 깨달았다고 하는 이 시간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듭난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유롭게 불게 하셔서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디까지 가는 바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은 내가 거듭나는 시점이 몇 월 며칠 몇 시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땅 위에서 고난받은 것이 내 죄를 위한 속죄 제사였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조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빛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명등은 자기 빛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빛을 가지고
다른 물체를 비추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게 하는 것이 조명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빛내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추어 가지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누가 빛나요? 예수님이 빛나게 돼 있다는 거죠. 밤에 남산 타워를 보시면 불기둥처럼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남산 타워 그 자신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온 사방 뺑 둘러가면서 조명등이 타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데 있는 사람들은 그 남산 타워가 밤중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멋있다, 서울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예수님만 눈에 보이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뚜렷하게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꼭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영이요 예수님 생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랍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다른 어떤 문학서적이나 다른 어떤 책 틀립니다. 철학서적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우리 예수님.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이다. 썩지 않는 씨앗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이 싹트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싹트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또 한 곳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10장 17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귀로 듣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청각 망가진 사람은 눈으로 글을 읽습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보시는 이런 분들은 청각으로 손가락 끝에 청각으로 점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고 그 의미를 청각을 가지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려 준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이 사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거지. 이 옮겨주시는 것이 거듭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하는 자기 정체성. 아이디 카드라는 말 들어봤죠? 그 아이디 카드가 바로 뭐냐? 자기 정체를 밝히는 카드가 아이디 카드인 겁니다. 아이디 카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느냐? 첫째는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사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화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가 빵긋빵긋 웃고 시체가 그렇게 춤을 잘 춰요. 시체가 그렇게 권투를 잘하고 시체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이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체입니다. 왜?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몽땅 다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로 취급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취급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이렇게 영어로는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한번 출생했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고 짧게 표현하는 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앉혀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살아난 사람. 그리고 새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책임지고 흘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죄사함을 받게 됐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천국을 상속하기까지 이 땅 위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하고 가치관이 틀리고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이 없겠느냐, 부딪히는 게 왜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반드시 알고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 늘 생각해보고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진리를 자꾸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해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등록하고 처음 새가족으로 출발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출발부터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새신자 양육과정 제2과를 공부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시간 낭비요, 모든 것이 다 허비입니다. 분명히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